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 오늘이 딱 76년 된 날입니다. 1919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적으로 합방을 하였습니다. 합방이란 서로 간의 합의에서 한방을 쓰는 신성하고도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 합방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합방을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같지만 합방을 원치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36년간 치욕스럽고 끔찍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났는데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이렇듯 고난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단결, 협동, 헌신, 이타적인 마음, 배려가 없는 민족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국가가 겪는 최고의 수치는 무언가 하면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15년 전 버지니아 린치버그 TJ 맥스에서 물건을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울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의 우는 모습과 소리를 듣고 있던 한국 할머니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상식도 없어? 공공장소 아이를 울리고 그러세요. 하여간 한국 사람 안 돼. 이렇게 지나쳐 버렸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던 부모는 우인 아이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할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미국 할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이 우는 것은 당연해요. 건강한 거예요. 우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저는 않아요. 나는 아이 우는 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며 지나가 버렸어요. 난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편안하게 사태를 진정시키는 사람은 한국인 할머니가 되는데 미국인 할머니였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딱한 사정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살펴줘야 할 사람이 바로 피부색이 같고 말이 통하는 할머니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일본에 강제 합방을 당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의 운명을 놓고 목숨을 내던진 대신 타협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은 지식인이었어요. 과거로부터 뛰어난 인격과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바로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유다인들이 걷어들인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제시대는 친일파가 있었죠. 세상이 망할 때 되면은 온 국민이 하나 되지 않고 반드시 격길을 나가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이고 사두개파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목숨을 내거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게 싸웠다면 하늘이 듣고 땅을 도왔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의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기독 성각자들 33명이 마음을 모아서 김의독립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김의독립선언문은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문입니다. 독립선언문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넘겨주나. 이렇게 써 있어요.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 재산을 유여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 영구한 경복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 급부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이걸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안겨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바로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 자녀들에게 쓰리고 수치스러운 것 대신에 완전한 행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제가 지적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게 되면 토지 수산물을 본인이 갖지 않습니다. 다 일본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천연 자원도 발견된 즉시 군사 물품을 만들기 위해 허락도 없이 약탈해 갑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러시아로 유랑민이 되어 떠돌아다녔어요. 의식주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고치적 이 유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렵고 불합리한 것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독립과 나라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었어요. 일제 치하였던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빼앗긴 것 말고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침입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조선인으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가 어떤 것이냐면 유래가 그렇습니다. 신사는 기원전 7세기에 천황의 부족이 등장하면서 태양의 여신이 최고의 지를 차지하였고 이 천황의 가계를 조상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된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일본 전 지역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사였습니다. 이게 신사참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신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조상이 한 사람이 신과 같은 동료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힌 것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걸 빼앗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건 황국화였습니다. 즉 뭐냐면 일본 사람이 믿는 신사를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우상 숭배한 자는 3대가 망한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당시 크리스찬인과 33%밖에 되지 않았지만 극렬하게 일본 정부에 신사참배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 있는 성도는 백성을 통제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배후의 세력이 음녀라는 것을 알아요. 일제 치하의 조선 인구의 3%밖에 안 된 기독교인들이 일본 정책에 목숨을 내걸고 반대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남 강경 보통학교는 신사참배 거부하여 26명이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등교했던 40명은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혹시 우리의 선배들이 뭘 알아서 신사참배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젊은이기 때문에 결단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학교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과연 몇 명이 학교 안 다닐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것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인데 세상은 점점하면서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나요.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음녀가 지배하는 곳은 더럽고 가증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둡고 가증하고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맡겨진다면 후순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죠. 비록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신앙의 독립을 좌절시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퇴학을 당하는 각오라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숭실 숭의 여정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장이 파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 10개는 신사참배에 반대하기 때문에 학교를 폐쇄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 장로교회 총회를 통해 신사참배를 찬성하라고 압박했어요. 일본 경찰은 선교사를 불러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결한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 각 목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사참배 거부하면 투옥시킬 거라고 협박을 했어요. 실제로 투옥당한 사람이 있어요. 1938년 9월 9일 총회가 열리는 날 교회 안에는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 경찰이 교회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는 날. 만약에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투옥시키거나 총과 칼로 죽이기 위해서 결연한 각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극렬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극렬하게 핍박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또 이기선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이 미리 감금해서 감옥에 가뒀거나 나오지 못하겠어요. 결과적으로 1938년 9월 총회에서는 신사참배가 가결됐어요. 일제치하였던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나라의 독립은 신앙의 독립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을 몇 사람 알았지만 몇 사람 몰랐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곧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만족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연민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한 10,000불 있으면 1,000불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 달 살 수 있지. 이것에는 큰 위안을 받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물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아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통장에 얼마 있는지, 카운트에 자녀금이 얼마 있는지 들여보는 사람들은 그것에 내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교회에 내라는 그런 것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 사람이 있는데 그는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고가 너무 크니까 뭐라고 말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러고서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할 거 없이 정확하게 들릴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요. 너 지금 죽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나 죽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거부 반응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어렵게 한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너에게 진정한 평화 위로 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해서 미혹한 영은 떠나가라 기도해 줄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여기서 8년 하면서 어르신들 신방 가고 병원 신방 가게 됩니다. 그럼 죽음의 그늘이 그들의 가득 임해서는 천국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서 못 죽겠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독립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10살, 12살 먹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그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야지 나라가 독립될 수 믿기 때문에 과감하겠다는 것이에요. 15살밖에 안 된 병천에 있는 유관순 열사가 과감하게 3.1운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화 여중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들이었어요. 그 이웃과 친척과 많은 분들이 일본 헌병에 의해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치혼이나 희수 나이 되는 그 여자, 그 중학생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외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믿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세 세력에 의해서 이방신에 의해서 걷잡없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각 아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주일날 안 지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영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구입할까? 어떻게 하면 바캉스 갈까? 이것으로 온통 신경이 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19년부터 45년 동안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땅의 크리스찬 인구가 33%밖에 안 됐어요. 그 3%의 인구가 나라의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25%가 되느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신앙면에서 독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언임플로이어,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10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뭘 이렇게 부탁하면, 뭘 서류를 제출하면 닥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 1년 3개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좀 들리는 게 짧아서 딸 대동해서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너는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영주권, 그 다음에 패스포드, 그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을 보냈어요. 그래도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5번째 그것이 이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다시 했더니 그 소셜워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 이거 옛날부터 여기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1년 3개월 전에 그거 벌써 제출했는데, 해결사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아이고 여기 있네? 몰랐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여러분, 그거 이제 제가 받아서 자동차 구입하는데 샀고, 소셜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돈을 받는데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양털을 깎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양젖을 뽑아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자이고 여러분을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세상이 그런지, 나라가 주는 돈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요, 요즘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저버린 채, 나라가 돈을 줘야지,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줘야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온통 깔려 있어요.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불의한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기대한 나머지 일하지 않고 그 10여급에 내가 산다는 것은 어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듀크 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 윌리엄과 스탠리 하워스라는 박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의 세대는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라가 신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신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모든 세대가 새롭고도 생생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를 깨달으려면 회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만이, 예수가 나의 구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산 증인만이 세상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보다도 소셜 워크에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부족함을 태우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나약함이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나세렛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예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 세상에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즐겨 드시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탄 소리를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아다삭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밤에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는데 성벽이 방치된 것이, 성문이 불에 타고서 없어졌습니다. 어떤 곳에 잔해더미 일어나요. 말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도우신다는 믿음과 리더십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하게 돼요.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최우선 과제가 성전을 재건하는 움직임은 신앙의 독립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발견된 것이 있어요. 오늘 3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전에 레인들이 없습니다. 레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레인들이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왜 도망갔는가 이렇게 잘 살펴봤더니 교회에서 임금을 안 주니까 레인들이 도망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민장들을 불렀어요. 수장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지 않았느냐, 11조 바치지 않느냐, 11조가 창고에 쌓이지 않으니까 레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지러 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당장 백성을 소집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11조를 내라고 하라. 민장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자 기름의 11조와 곡식의 11조를 가득 창고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레인들이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방치되었어요. 거미줄이 있어요. 짐승의 배설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짐승의 배설물이 있고 거미줄이 가득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말 살맛이 없을 때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독립이 없으면 나라의 독립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그리고 배설물들이 성전에 가득한 상태에서 버림받은 성전이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 임금 안 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당장 11조 국간에 채워서 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다 귀족들이 안식일에 술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 귀족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특권층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술토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술 공장을 만들었어요. 양주장을 만들어서 곡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언제 파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을 파는 것이에요. 기가 찰 노리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유다 귀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대손손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들이 술공장을 만들어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들고 가서 술을 팔았어요. 느헤미야가 이 광경을 보고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술 파는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의 진정한 독립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는데 이를 못하면 어떤 일, 악한 일 합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에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긴 것도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면 너희 아들, 딸은 똑같이 나라 빼앗긴 사람으로서 여자는 종이 돼버리고 남자는 군사로 착출돼서 죽게 되는데 그거 원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조상의 죄로부터 오늘까지 다 책망한 것이에요. 김희동육 선언문의 고주적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독립과 나라의 독립이 우선적인 것을 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자손들이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온전히 있어야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후손이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손의 달리기를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이지, 나는 그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입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에요. 성전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문이 불타버렸어요. 성전 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무도 교회 와서 성전을 세우거나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사렛교회 벽 쪽 한 면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와서 안 돌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교회에 와서 성전의 벽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날 술 팔러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사람이지만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누가 복을 내려주겠냐는 것이에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날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것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 뭡니까? 술 파는 거, 물건 파는 거 아예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가 뭐냐면 유다 사람의 자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폰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합니다. 아스돗, 암몬, 모압 말을 하는 자들로 가득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기가 찰 노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창세기의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그 전후에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즉시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신앙의 독립이 있는 것 같죠. 즉 뭐냐면 나를 돌봐주고 나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의 원수가 없는 나라는 백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도망가요. 이것처럼 나라 이런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분방한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원인 가운데 타락이 뭐냐,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는데 무엇입니까?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여인은 종교고 뭐고 상관없이 다 내 거로만, 무당의 딸이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딸이건 상관없이 이쁘면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암몬 여인, 아스돗 여인, 이 여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치고 그 엄마들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한 유다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냐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안식일에 유다 귀족들이 양조장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술을 파는 것도 악한 일이라고 했고, 그리고 자폰하는 것도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줏대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 여인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내용을 섞을 수 없습니다라는 강력한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여인이 함께하는 남자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삐뚤어지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잡신을 섬기는 여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폰에 의해서 집안이 쑥대밭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기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 만대 부흥하며 잘 되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먹여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신앙의 독립, 즉 이를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중에서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견고하면 독립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식민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망쳐놨습니다.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돈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리고 성적인 취향, 그리고 온갖 좋은 물건을 사는 데는 다 돈을 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유다 귀족들이 주일날 술을 만들어 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사람이 자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악한 일이라 했는데, 주님, 나라가 없을 때 행해진 일이 이방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나사렛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 영혼을,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이 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부터 보호받는 진정한 사람들 될수록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